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분기점으로 세워지지요.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뜻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는 민족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정 통치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불과 구름으로 그 모든 어려운 광야의 시절을 다 감싸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죄로 물든 부패한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감추어져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끊임없이 우리는 거절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내리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간의 지도자 곧 왕으로 세우는 그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과 11장에서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간 왕으로서의 그 구조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도 없었고 규칙도 없었고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적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 공동체와 백성들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울 왕은 그 어떤 선례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아 세워졌는데 뭐 할 일이 마땅히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해왔던 소의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제 전기가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암몬 족속이라는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아주 심각한 괴롭힘을 받게 되냐면 그 암몬 족속의 왕인 그 나스라는 왕이 원래 그 이름은 그 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서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는 그러한 극악한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 왕이 밭을 갈고 있는 그 입장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소식을 듣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 왕이 그 소의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던 일을 딱 내려놓고 그 무슨 무협지 한 편 같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중국
여러분들 무협지 잘 안 보시는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다 독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풍이 날르는 걸 늘 꿈꿔왔는데 결국은 장풍은 날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가 곁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밤에 은밀하게 그 암몬 족속이 있는 곳으로 침투해 가서 새벽에 드디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물론 성경의 그 이면에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암몬 족속이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그러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참패를 암몬 족속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이제 난리가 났죠. 드디어 우리가 세운 왕이 저렇게 멋진 일을 저지른 게 저렇게 멋진 승리를 일구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인간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반대했던 자들에 대하여 이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때 얼마 전이죠. 그때 우리 이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다. 그들 잡아다가 족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제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보복하자고. 그때 사울 왕이 아주 그 기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 것이지 보복을 하라고 이러한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여 결국은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보복의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최초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승리를 하고 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 역사에서 그 역사적 임무와 소명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내려오려는 그 고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제 본인의 은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부한 것,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내용에 대하여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되었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에서 어긋나 버리면 이 말씀은 어디에도 갖다 대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정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담가 놓으신 거죠. 이 시대 속에서 파괴되기 전에, 죄가 들어와서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인류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와 깨진 이후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죄성에, 본성에,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는 본성의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법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관계,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류 역사 이래 끝까지 지금도 집요하게 거절하죠. 모든 인류 역사의 참상과 그 잔인함과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가장 악독한 모습들로 극악에 치닫는 행위를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 죄성,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주의 모든 정치 행태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진 동기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보이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향하신 인류를, 그분이 갖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와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12장,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골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나니라. 물을 건너기를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나니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공포가 심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에게도 주님은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주권자이며 공급자이며 사랑의 그 베푸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체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맞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씀의 행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잊지 말아라.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주목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삶을 얼마나 자주 식사하듯이 일상 속에서 범하고 살아갑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느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끊임없이 거역하고 패역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젖을 물리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는 너희들을 어찌 잊겠느냐.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도와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무지와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현실보다 더 지난하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정죄와 심판과 그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그 보혈과 그 찢기신 몸의 구속의 은혜로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집요하심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과 영광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자그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1000년 전에 쓰여진 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저 말씀이 쓰여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끊임없이 배역하고 물리치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밀어치지만 나는 절대 젖을 물리는 애미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를 내가 어떻게 자녀 삼았는지 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착각이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그 집요한 고집스러우심을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오시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사회의 구조 가운데 여러분의 상 위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그냥 일상에서의 반복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천군 천사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모였다. 우리 같이 기뻐하자. 하늘문을 열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느끼고 돌아가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가볍게 우리의 잘못되고 무너지고 뒤틀리고 왜곡된 현실을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해결해 주신대라고 값싼 종교적 가치로 그냥 단돈 1000원으로 매수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들이 행하고 눈이 안 보여서 하여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겁을 주는 겁박의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주의 자녀들이 곁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는 너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절대 바꾸지 않겠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아직도 사단의 권세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 현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참혹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걸로 사단은 끝나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리라고는 제자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만나는 그 답답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으셔서 못 들으셔서 그 현실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주권자요, 주인이요,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셔서 그 답답하고 깨지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자에 찢겨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냐? 머리에다 총구를 드러내고 너 예수를 거역하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를,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괴계와 겁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지금도 인류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 대신 주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살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통치 아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남아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곳에 목회자들 다 처형시키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 중국에서 넘어가는 성경도 샅샅이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이 있다면 쫓아가서 다 처형시키는 그러한 살벌한 극악무도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두려워 말라.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 말라.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현실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배려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 한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지체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목회자에게 그 상황에 대하여 기도 요청을 하시고,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정말 단 10분만이라도 마음을 겸비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다시금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한 주를 또 감당해 가야 할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쳐야죠.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주권의 자유도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딱 들어다가 제 생각을 싹 바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기다리시죠. 자기가 아파하시고 자기가 괴로워하시고 본인이 답답해하시면서 그 인내를, 그 수모를, 그 아픔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궁극의 구원의 승리와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밀어내시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